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상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죠? 쉽지 않아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이제 끝낼 때가 된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죠.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자, 이 읽은 말씀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 구절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회개의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회개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 슈브라고 하는 회개의 단어는 돌이키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 동사적인 단어를 관용어구적 표현으로 이 성경 말씀에 잘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달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여기에도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떤 의미는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의미가 있죠. 우리 아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물리적인 슈브가 들어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뭐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그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회개였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회개는 뭐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자,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죠. 예. 실제적으로 어떤 회개에 대한 회개 조건인 개혁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분히 이 회개의 그 조건이 이 말씀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물리적, 행위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것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그 다음은 그 반대 방향이 뭐예요?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돌아섰다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의 초보적인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가?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고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고, 또 다른 말로는 죄의 종살이를 그만두고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사단의 통치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회개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궁극적으로는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회개가 될 수 있는가? 뭐 구원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 표현이 다 회개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자, 근데 이런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이행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다시 보겠습니다. 25장.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예.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호소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대 방향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회개의 그 호소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까워지거나 감동을 입거나 그런 것이 더 쉽지 않겠죠. 인간은 참 어때요? 이 가까운 것에, 실질적인 것에 뭐합니까? 마음이 동하고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렇죠? 보이거나 들리거나 오간으로 느낄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회개에 관한 것은 다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그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다바르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예레미야서 방금 읽은 2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가던 길은 어떤 길이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악한 길이고 그 길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네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뭐하라? 돌이키라. 그게 슈브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이 슈브는 돌이키다, 떠나다, 그런 이 원어적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같이 담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6일 동안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죠? 살다가 안식일이 탁 되면 우리의 살던 삶을 어떻게 해요? 브레이킹하고, 그죠? 멈추고 평상적인 삶을 떠나서 돌이켜서 어떤 시간에 들어가요?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이게 슈브예요, 슈브. 회개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엿새 동안에 우리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죄만 짓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안식일과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엿새의 일은 분명히 영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키다가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제7일의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멈추고 제7일의 안식일로 돌이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슈브입니다. 슈브. 네. 자, 그렇게 하면, 슈브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어디에? 그 땅에 거하리니.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자, 오늘은 그 가나안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의 땅이 분명히 어디가 맞아요?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언약의 땅은 어디일까요? 예, 하늘나라인데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구약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5절부터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1절에 나온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에요. 그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자,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살던 땅, 살던 삶, 네가 섬기던 환경으로부터 뭐해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늘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하는 슈브는 이것이 아니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초기에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곳에서 하마터면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죠. 예.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연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거기까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은 영적으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것은 영적 의미의 슈브는 아니에요. 단어적으로는 슈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어디에서요? 그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섬기겠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하고 14절 징치할지며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 돌아오리니 이게 슈브예요. 이게 구속사적 슈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을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영적 구속사적 슈브다 이 말이에요. 이 슈브를 오늘 회개, 이게 교회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쉰, 히브리 알파벳의 쉰이라는 철자와 베트의 두 철자의 합성어입니다. 쉰. 그러면 이 쉰과 베트가 합쳐져서 슈브, 회개라고 하는 이 떠나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자, 이 쉰의 의미는 뭐냐? 쉰은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파괴하다, 부수다, 무너뜨리다, 그런 의미예요. 베트는 뭐라고요? 베트는 집, 장막. 그러면 이 쉰과 베트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집을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무너뜨리다. 자, 그래서 이것을 슈브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생각하면 현재의 집을 뭐하고? 무너뜨리고 돌아서서 본래의 집으로 뭐하는 거? 되돌아오는 것. 이게 슈브라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회개는 뭐냐? 외적인 개혁이죠. 외적인 개혁.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의 회개는 뭡니까? 그것은 사상과 생각의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부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회개입니다. 영적으로의 회개. 그것은 품성의 변화예요. 이것은 본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회개가 바로 슈브예요. 슈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아주 오래전에 연구했었는데 유다에서 일어났던 5대 개혁 기억나시나요? 유다의 5대 개혁에서 이런 이 슈브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대 개혁, 첫 번째 아사왕이 일으켰던 개혁,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의 개혁은 실제적으로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킨 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5 개혁은 사실은 오늘 주제로 본다면 5번의 뭐다?
이스라엘의 5번의, 유다의 5번의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회개 슈브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심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 슈브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교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쉰이라고 하는 의미가 빠져 있어요. 파괴하다, 부수다,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갔다가 그냥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내 자손이 가서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하겠다고요? 14절에 징치할지며 심판이에요. 심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부터 왕자와 모든 장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가축과 식물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어요. 이 의미가 들어가야지만 구속사적인 슈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새언약, 신약 시대의 약속의 땅은 어딘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 거하리니 그 땅은 어디다? 가나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신약 시대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옛 언약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바로 성막시대, 성소시대.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오면서 성소가 세워지고 율법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시대의 그 언약과 약속의 땅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새 왕국은, 새 언약은 새 왕국으로 시작합니다. 성소시대가 아니고 성전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성전시대는 누구로부터 들어가죠? 다윗 시대로부터 들어갑니다. 새 왕국, 그죠? 다윗의 보좌가 놓여진 때로부터 새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 성전에서 적용이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기록하겠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억 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다. 이것을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세울 때에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와요? 그냥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허락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는데 새 왕국의 새 언약 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느냐? 율법.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죠. 보낼 때 너는 가서 뭐 하라? 어떤 사명을 줍니까?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이루라, 준행하라.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자, 우리 옛 언약에서도 기한이 있었죠. 그 기한이 얼마였다고요? 400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여기도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슈브에는.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서 이미 이 선한 말은 이미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과거에. 그런 의미가 있죠? 실행하겠다. 이제 그 말을. 그러면 이 선한 말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새 왕국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돌아오게는 슈브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됩니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딜까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볼게요.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그 땅이 돌아오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누구의 성입니까? 다윗 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 언약과 연결된 성이 바로 시온 성이에요. 그런데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언제 여기시겠다고요? 언제? 뭐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정한 기한이 오고 있다고. 그 정한 기한이 얼마입니까? 70년인 거예요. 70년. 그래서 새 언약의 슈브는, 회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무너지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는 슈브예요. 이게 새 언약의 회개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넓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이지만, 그죠? 가나안은 이미 뭐 해버렸어요? 심판받고 멸망받고 없어요. 그죠? 가나안 열족은 없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윗에게 정복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땅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자, 이 정한 기한, 여기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한 기한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에드,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뭐죠? 정해졌다. 그게 때가 됐든 장소가 됐든 어떤 의미를 가진 모임이 됐든 그것은 뭐해졌다? 정해졌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은 그러면 언제, 어디,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걸까? 그죠? 자,
자,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자, 귀를 기울고 내게 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아니 이게 세우리니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미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다윗에게 뭐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죠? 이미 과거에 다윗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레위가 영원히 영구하리라.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그것을 지금 새롭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한 이 돌아오라고 한 이 권고는 그들이 뭐 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전에 주어진 권면이지만, 그들은 곧 머지않은 미래에 뭐 할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무엇이 다시 세워지겠다?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 곧 평화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이 평화의 언약은 언제 선포되죠? 우리에게? 언제 선포됩니까? 마지막 환란 맨 마지막에, 그죠? 7째 재앙 때에 이 언약이 선포된다 그랬어요. 선포는 아직 미래형인데, 그러나 실제로 이 평화의 언약은 언제 세워졌다고요?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죠?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언약을 세울 때에 실제적인 언약을 어디서 세웠어요? 시내산에서 세웠어요. 그죠? 십계명이 선포될 때. 그런데 그 언약은 이미 과거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자, 새 언약 하에서도 실제적인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이 세워진 후에, 그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율법과 함께. 그런데 그 언약은 실제적으로는 언제 또 주어졌었어요? 과거에. 다윗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언약은 미래의 마지막에 선포되겠지만, 그러나 그 선포는 언제 또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그 평화의 언약은 세워져 있었다.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구약 시대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어디에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새 성전.
그죠? 첫 번째 성전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돌단은 영원한 단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성소는 어디예요? 광야에서 주셨던 그 성막이에요. 두 돌비가 들어가 있는 성막. 그래서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성전에 있었지만 첫 번째 성전은 무너졌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했고,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은 몇 번째 성전요? 두 번째 성전이다. 왜? 그 성전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평화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의 약속은 오늘 맨 마지막 백성들의 궁극적인 이 언약의 땅은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첫 번째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망함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간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쟁투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에 관한 전쟁이었다? 율법에 관한 전쟁이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단이 법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법을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무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뭐 하겠다고? 내 보좌를 놓겠다. 그거거든요. 보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죠? 보좌 없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좌에 대한 싸움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애굽의 바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무시일관했습니다. 무시일관. 알고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안 보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좌의 싸움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자, 바벨론의 보좌는 애굽의 바로가 가지고 있는 보좌와는 다릅니다. 권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한테 난 상관없어. 안 보낼 거야. 그런데 바벨론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다 이루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에게 뭐 한 겁니까? 잠시 위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져서 뭐 했어요? 내가 이룬 것 마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은 거예요? 자신이 올라 앉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좌는 하나님 대신에 새 하나님인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맡겨주셨어요. 그 에덴의 보좌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누가 그것을 되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모든 언약을 종결짓는 성취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외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시온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천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그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회개의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운명, 그 운명을 직면한 우리의 옛 본성 자아, 그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외친 마지막 기별이에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정한 기한이 오민이라 그 언약이 아니에요. 천국의 언약. 여기에는 어떤 허물도 어떤 티끌도 죄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함을 요구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심의 본질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되지 못하면? 너희가 돌이켜 이게 회개 슈브인데 어떻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어린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디쯤 되면 어린아이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어린아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라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요즘 제가 어린아이일 때만 해도 나이가 8살, 9살, 12살까지도 아이예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는 어때요? 나이가? 네? 2살, 3살만 돼도 막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못해요. 그죠?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못 배웠어요. 몰랐어요. 영어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ABCD 몰랐습니다. 1학년 들어가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어떻습니까?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도 세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너희가 니고데모가 반문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아이로 거듭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 뭐 특성으로 치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면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인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회심한 자는, 진짜 회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고, 도움을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뭐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의 본질적 의미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시온으로 돌아올 백성들은 바로 이런 회개를 어렴풋 경험하는 백성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해요? 할 수 있어요? 그 심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올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애굽, 마지막 바벨론이 나오죠.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거기서 나올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불러냄을 당할 백성들,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받을 자들이에요? 마지막 평화의 언약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시온에 설 자들이에요.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죠? 근데 이들은 그냥 시온산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서 온다고요? 회복받을 이 슈브할 백성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게 언약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들의 품성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백성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662, 663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네. 자, 마지막 평화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들은 어디에 선다고요? 시온산. 그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그들은 1000년 동안 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00년 후에는요, 그 산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라고요? 감람산. 네, 감람산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는데 그 감람산에 누가 들어갔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왜 들어갑니까? 그 성에 왜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보좌의 주인이 차지하는 그 대관식이 열려요. 그 다음에 대관식이 열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그 악인들을 뭐예요? 불심판으로 심판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면 허다한 무리는 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성 안에는 누가 남아요? 14만 4천인들만이 남아요.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뭐요? 함께 있게 되겠다. 예,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슈브의 결론입니다. 예. 이 여기에 나오는 정한 기한,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어디예요? 시온산의 모임이고 1000년 후에는 이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이 될 거예요. 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축복의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